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죽고 다시 만나서 다행입니다. 네, 이번 주간이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네, 더웠는데 다 살아 돌아오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우리 레이크우드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잘 이렇게 건강 관리도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계시다가 기쁨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스포일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영화를 제가 영화 잘 안 보거든요. 영화 잘 안 보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연애할 때만 봤는데 제가 연애하지 않을 때 봤던 영화가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스피드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키아누 리브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멋있게 이제 버스에 설치되어진 폭탄을 제거하는 그 이제 영화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영화를 이제 저희 그 아는 선배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남자랑 갔습니다. 남자랑 가고 이제 남성적인 영화에서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연인인 것 같아요.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에. 그것도 이제 크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계속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되게 짜증나는 소리인데 그 남자가 여자한테 자기 이 영화를 한번 먼저 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영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앞에서 다음에 쟤 죽는다. 저거 유모차에 쳤는데 애기 없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그 불쾌했던 기억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지만 목사로서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지나갑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스포일러는 뭐냐면 어떤 그 영화나 전개를 다 얘기해 주면서 줄거리하고 결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 그걸 이제 스포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아니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분명한 죄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죄의 명을 가지고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죄인이 그 노구였거든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때였습니다. 그 노인이 돌을 캐고 그 노역을 감당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쓴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장면 속에서는 이 요한이요, 이 편지를 통하여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배웠던 그 7 교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 전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뭐가 가장 위로가 됐을까요? 너희들 이 핍박이 끝나서 로또가 될 거다. 너희들 지평수가 늘어날 거다. 너희들 시집가고 장가갈 거다. 이게 위로가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내용이 뭐냐면, 저는 천국이 진짜 있고 그 천국이 너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확신, 그것이 아마도 그들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이 특정한 환상의 장면을 통하여서 그가 본 계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그리고 이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읽으신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짜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 반복의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요한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지금 지옥 같은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교인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사는 존재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붙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삶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 이유가 더 좋아질 거라고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힘들게 살고 오늘을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그 고통을 감내내게 만들고 그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에게도 그랬지만 교회들에게도 그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소망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요한이 보았던 천국, 그 요한이 보고 느꼈고 그가 증거하고자 했던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 시대에도 가끔씩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조직신학을 전공하셨고 되게 그 교리적인 틀이 완벽하셨던 학자이자 목사님께서 말년에 천국을 갔다 오셔갖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 보시면 되게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자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거 잘 안 믿거든요. 안 믿고 이게 그런 거 좀 인정을 잘 안 하는데 그분은 저희 교단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학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그 환상 가운데 자기가 그 내용을 간증하는 내용을 쓰신 책이 한동안 한국교회 굉장히 저희 교단에도 큰 충격을 주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천국을 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회심을 위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진짜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 온 천국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요소는 있어요. 예를 들면 가면 행복한 곳, 가면 즐거운 곳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요 동일한 의미가 있지만 각자 개개인에게는 그것이 전혀 동일하게 100% 일치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삶 속에서 느꼈던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증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십니다. 진짜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그날 밤에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회심한 분도 계시고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제 지옥 갔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하고 장로가 도대체 뭐냐고 목사하고 장로가 이 지옥에 많은 걸 봤다고 그러면 저한테 좀 뭐 하는 사람이야 묻길래 제가 집사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목사임을 인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본 게 진짜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개인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물론 요한도 그런 그 상황이나 문화적인 환경의 제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이 봤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모든 내용들이 구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보시죠. 왜냐하면 이대 사람들은요 이 구약 전체를 외우기도 했고요. 이 구약 전체가 매일매일 읽혀지고 매일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실 때에 그 요한에게 맞는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봤던 증거와 천국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는 천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한 계시였어요. 특별 계시. 그래서 이 요한에게 주신 천국의 모습은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원형에 가까운 물론 이제 천국에 가보면
이 우리가 진짜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일치하는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천국에 대한 내용 가운데 가장 정확한 원형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상징이고 또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 요한이 증거한 천국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은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알고 있던 이 그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흰 옷 입은 자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 그래서 그 옷이 희어진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피에다가 옷을 빨았는데 희어졌어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사실이에요? 아니면 상징이에요? 상징이죠. 그죠? 하나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물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 내용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포도주에 네가 옷을 빨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세탁할 것이다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었던 이미지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 증거되었던 예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약의 백성들이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어린 양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어떤 장면인지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를 바쳐라라고 얘기해요. 번제로 드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이 이삭이 예배에 대한 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는 다 됐는데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지금 누굴 죽이러 가는 거죠? 이 아들을 죽이러 가고 있는 아버지의 가슴에는 막 대못이 박히는 거죠. 아빠 나 죽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데리고 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들을 속인 거예요. 뭐라고 속였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예비해 놓았다라고 친히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래갖고 진짜로 그 장면 가운데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이 히브리어가 진짜 찌르려고 든 거예요. 쇼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걸 믿고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말리시죠. 뭐라고 말리셨죠?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러요. 그러면서 그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그 다음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돈 쓸 일이 있었는데 돈이 너무 없는 상황 가운데 누가 그 돈을 주고 갔다.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아니면 내가 배가 너무 고팠는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누가 이렇게 뭐 맛있는 빵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여호와 이레 이러면서 우리 보통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그렇게 우리 실생활에 뭐가 준비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의 죽음을 대신할 어린 양, 숫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예언적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낭설도 아니고 과한 상상도 아니고 논리적 비약도 아닌 게, 아브라함은 이미 이 땅에 오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관계와 사건 속에서 다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나는 아들을 속이기 위해, 아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 안도감을 위해 무언가 얘기를 하나 던졌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모든 언약에 맞는 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원래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누군가 대신 죽을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약의 본문에 예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잘 아시는 장면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었던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러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당해야만 하는 재앙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이스라엘의 장자든 애굽의 장자든 장자들은 다 죽는 재앙입니다. 다 죽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알려주면서 그들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뭘 하냐?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자신들의 문방 여기 보면은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그 문 앞을 지나갈 때 이 집은 이미 누군가 대신 죽은 집이구나 라는 그 흔적을 보고 패스오버, 넘어간다, 너물류 너물월이에요. 6월절, 그 넘어간다라는 개념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여기는 원래 이 집안의 장자는 지금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을 자가 대신 죽은 어린 양의 존재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고 그 산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이 출애굽기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장자는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 사건을 그대로 얘기하세요. 니들 원래 애굽에서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대신 죽는 무언가를 너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피, 그 어린 양의 죽음과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데,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면제되어지고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탈출하고 해방되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에게는 정확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 때 항상 듣던 말씀이잖아요. 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신약에 성취되어지는 모든 사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맥상통한 언약적 레인에서 이 내용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약 때에 말씀했던 그 어린 양이 누구냐?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구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금 여기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사촌형이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36절에도 이 동일한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있냐면 사실 요한은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그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왜냐? 그는 자신에게 말했던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기억하고 있었고 성령께서는 그의 증언이 정확한 증언이었고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반드시 이 내용들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예수인 어린 양이신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장래에 더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섬기는 그 장막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막이 언제 만들어지죠? 출애굽한 이후에 1년 뒤에 시내산에서 2개월 걸렸어요. 시내 가는 데까지는. 그리고 시내에서 1년을 머물러요. 그 머무는 것 가운데 성막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뭐 430년이 훨씬 더 지난 아브라함 시대부터 훨씬 더 지난 시점에 성막이라는 것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의 원형을 가지고 더 확장되어진 성전 뭐 제1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이죠. 그리고 그게 무너졌다가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었죠. 그리고 제3성전은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이 이어질 때까지 쭉 왔던 그 성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시대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세 성전이 아닌 이 창조 세계가 아닌 다른 장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막이 뭐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 옮겨진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천국의 대제사장인 예수가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숙제를 이뤄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볼게요. 그 뒤에 보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묻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구약의 이 제사는 단회적이고 다회적이고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속죄일은 매년마다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죄를 지고 그 죄를 해결하는 그 대속죄일은요 매년마다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 그 유효기간이 있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량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양심과 너희의 행실을 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왜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어린 양의 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보통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주일날 막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면 이번 일주일은 내가 대충 살 수 있겠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내가 이게 예배의 효력이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번에 충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오면서 죄사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확인하고 계신 분은요 아직 신약 속에 구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에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믿어지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걸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걸로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도요 아이가요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에게 엄마 아빠가 밥을 줘야 하고 당연하게 장난감을 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짜증을 내면서. 요새 저희 아이가 하는 얘기 뭐냐면 갑자기 예상하지도 않은 아이템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를 들면 가다가 물 내놔, 보리물 줘. 없어. 그러면 그걸 가져왔어야지. 장난감 뭐를 내놓으래요. 우리가 아니 안 갖고 왔어. 네가 말 안 했잖아. 엄마가 알아서 그걸 가져왔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혜요 저한테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신의 잘못을 망각한 채 뭘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가 당연히 그걸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게 자식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속량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지은 자는 오히려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아니면 이거 해결 못하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죄를 짓게 하지 말았어야죠. 이거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래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따진다니까요. 아니 왜 우리의 길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로잡지 않았습니까? 물어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뭐 묻는 거예요. 쌍방이에요. 쌍방 하나님하고. 원래 우리가 죄인인 거 알고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는 당당하게 주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한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영원한 속량의 은혜가 내게 있었다는 걸 확신하는 자들에게 유효한 일이에요. 그게 나에게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악한 마귀의 정죄한 가운데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이것은 영원한 속량함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피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옷을 빤 자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그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행실을 했기 때문에 흰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계속 빠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행실이 더럽고 추한데 예수의 보혈이 그것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 노대현 전사님이 설교하면서 새로운 예배에 대한, 예배자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힘든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가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한 통치를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가 힘든 거는요, 여러분 성도들만의 일이 아니라 교육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힘들어요. 어렵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계속 지켜가고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통치함을 이루었고 그 영원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예배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이 그 뭐가 어렵겠니?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억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고 지금도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TV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렇게 끌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이제 늘어나겠죠. 지금 애들도 막 태어나니까. 걔네들한테 막 강제적으로 막 예배 드려라, 뭐 폭력적으로 뭐 안 드리면 너 죽을 줄 알아, 뭐 집에 가서 보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택해서 그들 가운데 예배형을 부으시면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힘있게 그들에게 역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재밌는 예배를 왜 안 드렸지? 내가 이렇게 신나는 예배를 왜 안 드렸지? 제가 이번에도 그 양산에 가가지고 어떤 한 가정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정말 세상에서 놀고 싶은 거 다 놀아봤대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방탕하게 논 게 아니고 뭐 캠핑 다니고 뭐 운동하고 뭐 그런 거 막 되게 많이 했대요. 진짜 안 해본 게 없대요. 너무 신나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하늘문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보다 더 재밌는 게 없대요. 예배를 너무 신나해요. 예배를 너무 즐거워해요. 그 여러분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늘문 교회에 가시면 양민이 있거든요. 여민과 남민이 있어요. 예, 여민은 여기에 있는 미나영이에요. 예, 여자 미나영, 여자민 씨. 남민은 남자 민집사가 있어요. 가면요, 저 사람이 이게 돌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리액션과 목소리, 그 둘이 붙여놓으면 둘이 전교인을 다 이겨요. 예. 이 민 씨들이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민비도 있었고 막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민 씨들이 대단해요. 그 예배를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예배보다 재밌는 게 없대요. 그게 그 안에서 첫사랑이 이렇게 탁 터가지고 거기에 계속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꺼지지 않고 예배보다 즐거운 게 없대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지금 사실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려운 시기인데 어느 지역에서 연봉 1억을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는데 난 예배드려야 돼서 안 간다고. 안 갔대요. 우리 같으면요. 예배는 뭐 예배가 어디 있어요. 연봉 1억 준다는데 그냥 가잖아요. 완전히 다른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고 내가 결정하는 기준이 다 바뀌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예배요? 힘들죠.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도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함, 어린 양의 피의 속량함이 얼마나 큰 값어치인지를 깨닫게 하시면 전 가능하다고 믿어요.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죠?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못된 행실,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그런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의 모습, 그죠? 동산 중앙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오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곳에 가면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원래 구약에서 창세기는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시험의 나무가. 그런데 이 천국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전히 생명나무만 먹으면서 살게 되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만 이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앙에 뭐가 있대요?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을 다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설명해서 여기저기 끌어와서 아 맞다 이렇게 있겠지만 요한의 머릿속에 이게 다 있어요. 그 요한이 지금 누굴 보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누구냐? 이게 묻는 장로에게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장로가 설명해 주는데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빤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한계시록 어렵다 하시는데요. 그냥 구약 성경 많이 아시고 읽으신 분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안 어려우시죠? 요한계시록이 생각보다 그냥 이게 쉬우시잖아요. 뭐 비밀의 책, 뭐 비서같이 뭐 이렇게 해석하고 막 이거를 막 분해하고 막 이래야지만 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천국을 어떻게 가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요한은 그 구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를 다 같이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그가 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이 내용들을 다 쓰면서 자기가 믿었었고 그리고 믿었고 그리고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어린 양의 증거를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어린 양의 옷에 그 피의 옷을 씻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 온전한 안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번역은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언어 사이에 나타나는 장벽은 우리가 이렇게 메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영어를 한글로 하든 한글을 영어로 하든. 제가 아주 재밌는 일화를 들었는데 그 여러분, 우리 그 한국의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우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시면 이 황산벌이라는 영화 속에서 이제 그게 영화가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수출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다가 수출이 막혔어요. 이유가 뭐냐?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의 거시기를 영어로 어떻게 하냐? 모르는 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의 샤바트, 안식이라는 개념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쉼, 이게 아니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뭐죠? 휴지통에 있는 집은 깨끗한 집이고 휴지가 식탁 위에 있는 집은 더러운 집이에요. 휴지의 원래 자리는 어디예요? 휴지통에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 있을 때 깨끗함, 원래 자리,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내가 쓰는 물건들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놓잖아요. 여러분, 제 책상도 보시면 되게 지저분한 것처럼 보여도요, 원칙이 있습니다. 예, 제가 나름대로 쓰는 원칙이 있다고요. 예, 여러 책을 보다가 이거는 계속 보는 책, 이건 잠깐 보는 책, 이거는 더 봐야 되는 책, 이건 그런 식으로 어질러는 게 아니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 눈에 어질른 것 같지만 그게 저한테 샤바트,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그것처럼요, 구약 시대에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이 피조물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들어오는 것, 그거를 샤바트라고 얘기했어요. 안식. 이 안식이 왜 깨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왜 그렇게 따먹었냐면요, 다른 이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처럼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됐다고요. 즉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안식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존재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과 자신의 죄성을 자신의 삶으로 옮겨내는 그 과정을 통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안식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워십은 월스라는 단어에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 가치 있는 자, 가치 있는 것에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온전하게 항복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왜 안 되느냐?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선한 게 선한 거지 왜 하나님이 선한 게 선한 거야? 하나님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옳다는 것만 다 옳다고 얘기해야지 그게 선이래요.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고 뭐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이고 그런 게 선이래요. 그럼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선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본적으로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사건,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다말이 유다를 통해 자기 시아버지에게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뭐예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보면요, 와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옆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의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게 돼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안식의 관계, 샤바트의 관계로 들어가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주님이 다 옳습니다. 내까짓 게 뭐라고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난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아니 원래 먼지였던 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면요 하나님만이 옳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 때문에. 근데 그걸 이어주고 그걸 회복시켜주는 게 뭐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이 온전히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가 막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막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은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그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을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 기억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에게 미리 하나님 스포일러 시켜주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살아있을 때는요 와 이게 천국인 거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배가 너무 좋고 신나는데 밤낮 예배 드리는 거 밤낮 온종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찬양 부르신 분은 별로 안 행복하더라고요. 예배할 때. 근데 그 찬양을 부를 저와 여러분은요 행복하셔야 돼요. 막 매일 예배 그러니까요. 오늘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러다가 매일 예배 드릴 생각하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거 뭐예요? 지옥의 백성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안식의 관계가 맺어지면요 여러분 예배보다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민영기 집사님 그 얘기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할 거 다 해보고요 너무 재미있게 놀아봤는데요 예배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예배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원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그 안식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보세요.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보세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헬라어가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얘기했어요. 장막을 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장막을 치다는 뭐냐면요. 장막을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결혼하죠?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죠? 헤어지는 게 힘들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아, 헤어질 거, 계속 헤어질 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합일이 되어지면요.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신혼 초에 저는 사실 이게 신혼여행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좋은 기억이 별로 많은데 좋은 기억만큼 힘든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아내는 한여름에도 선풍기 바람만 쐬도요. 살이 애이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11월 달까지 선풍기를 틀고 그냥 속옷 한 장 입고 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태국이라는 더운 나라를 간 거예요. 호텔을 갔는데 냉방시도 너무 좋고요. 다 좋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걸 못 틀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못 틀게 하니까 틀면은 아프다고 그러니까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신혼 처음인 것 같아요. 첫날 밤에 샤워를 9번 하고 잤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9번 하고 자고 여보 5분만 틀어도 돼? 틀었다가 잠깐 오빠 꺼줘 또 끄고 그 일을 밤새도록 반복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었지만 그 관계가 맞아가면서 지금은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예. 왜냐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덥대요. 같이 에어컨을 틀고 잘 때 그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다고요. 뭔가 맞춰져가는 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결혼하고 집에서 자는데 저는 39년을 혼자 살다가 결혼하니까 자다가 옆에 누가 걸리면 깜짝 놀라서 깨는 거예요. 맞다 나 결혼했지. 그래서 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3, 4일 정도를 저희 아내가 양산에 혼자 내려가 있었던 저희 아들하고 제가 집에 혼자 자는데 처음엔 그 되게 기쁠 줄 알았거든요. 와 해방이다 뭐 이런 기분이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이게 허전한 거예요.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가서 저희 아내하고 아이를 보는 순간 그래 맞아. 이게 내가 있을 자리지. 이게 행복이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벗어나면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대로 혼자 살아왔던 삶이 유지될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왜 내가 이걸 싫어했지? 내가 왜 이 예배 자리를 힘들어했지? 내가 이 은혜 받았던 이 은혜의 자리를 왜 내가 거부했었지? 라고 하는 돌아옴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들 중에 장막을 짓고 같이 살게. 내가 함께 거할게. 그거 행복한 거예요. 그게 천국 가면요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이 옆집에만 살아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우리 집사람들 몇 분은 뭐 BTS 이런 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옆집에 비가 이사 왔다. 지민이가 이사 왔다. 밤에 어떻게 잠을 자요? 밤에 벽에 기대고 그죠? 혹시나 소리 들리나 마주치려고 문 잡고 있다 옆에 문 여는 소리 나면 얼른 나가갖고 안녕하세요 옆집이에요 인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추잡스럽게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연예인 한 명 내가 선망하는 사람 한 명을 봐도 우리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요. 근데요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같이 거하며 영원히 사는 그날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기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들은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요한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같이 호흡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은혜를 맛받고 같이 그 영광을 경험했던 그 요한은
이 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날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은요, 요한이 만났던 예수를 믿고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요한은 봤잖아요. 3년이라도. 근데 우린 못 봤잖아요. 우린 요한은 만져봤잖아요. 근데 우린 못 만져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간절한 거예요.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주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더 날로 가득해야 되는 거, 가득. 근데 그들에게 같이 하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보세요.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뜨거운 기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카메오라는 단어인데, 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불에 타다라는 단어예요. 불에 타다. 근데 그 불에 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켜주시는 그 관계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생명수를 주고받는 예배의 관계, 섬김의 관계, 그리고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11번 볼게요. 11번.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허다한 14만 4천의 무리, 상징의 무리를 모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게 이사야 44장 동일한 이야기예요. 21절에 가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하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1항이 뭐예요? 우리가 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그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시편 50편 보세요. 150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신데,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들, 온전한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들의 온전한 모습, 마지막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찬양을 잘하고, 이 찬양 사실 노래는 아니에요. 노래는 아닌데 그 찬양의 형태 중에 하나인 진짜 이 땅에서 음악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그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나를 뽐내기 위해. 나 노래 잘하지? 나 이만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자기의 재능으로서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근데 온전한 섬김의 관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건, 돈을 잘 버는 은사를 주셨건, 모든 은사를 주셨건 간에 여러분이 그 관계와 은사를 통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창조되어진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뭘 주고받냐면요,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되어진 이 땅에서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던 잠깐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기 위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15번으로 넘어갑니다. 15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성인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이 수가성이라는 이름의 뜻이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보내세요. 먹을 거 구해와. 그래서 다 보내셨어요. 그냥 앉아 계신데 이 우물가로 누가 나오죠? 남편이 5명이었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 여자가 옵니다. 이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여자가 의아하게 물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인데 우리 원래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 물을 달라 그래 놓고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이 물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는데 야, 이 우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아. 그때 오히려 여자가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럼 그 물을 나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남편 불러와라 얘기해요. 이거 동문서답의 황제시죠, 그죠? 네. 물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질문과 답이 주고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의도하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짜 자기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시기 위해 정확한 무대장치를 만드셨어요. 성 이름이 뭐예요? 구속이라는 성이에요. 우물은 뭐였죠? 진짜 신랑과 진짜 신부가 만나는, 이스라엘에게는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 부부가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죠?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죠? 모세가 그랬고, 이런 여러 가지 장면을 통해 그 무대는 진짜 신랑과 진짜 신부가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야. 그랬더니 이 신부가 얘기하죠. 그럼 나 그거 줘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불러와봐.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남편 없어. 5이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가서 만족할 만한 그 장소를 우리에게 스포일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땅에서 내가 이 남편 만나면 저 남편 만나면 저 물을 마시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허상을 쫓으며 사는 거예요. 그 쫓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 불러와봐. 너 정말 너를 만족시켜주는 남편이 있니? 정말 너를 만족시켜주는, 너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물이 너에게 있니? 없는 거예요. 없어요. 맞아, 없잖아. 너 5번이나 바꿔봤잖아. 너 5번이나 바뀌어봤고 지금도 있지만 너 아니지. 그것도 실패지. 그러면서요, 이 여자에게 자기가 나의 참 신랑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좋은 학벌을 가지면, 좋은 집이 생기면, 좋은 차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등바등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선 우선순위가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명수가 있니? 너 목마르지 않을 자신이 있니? 널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남편이 있니? 그걸 물으시면서 그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수가성 여인에게 도전하셨던 것처럼,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답을 알려주시고 스포일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 이런 곳이야.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예배하는 곳이야. 근데 너 지금 너 만족시켜주는 거 있니? 여러분, 있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천국의 위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시키는 것 같으면 여러분은 무언가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으신 겁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이런 곳이네. 그 뒤에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눈물이 없는,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몇백억짜리 집에 들어가 산다고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부자 동네에서 생각해봤는데요, 아이들이요 부모의 삶을 다 얘기해줘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가난한 사람과 목회하고 싶다고 담임 목사님께 1년 만에 사표를 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부자가 얼마나 영원히 공고한지 모르면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제가 그래서 그 교회 3년을 그 얘기를 2년을 더 있었어요. 총 3년을 있었는데 3년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돈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지위도 있고. 근데 그들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연봉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무언가 변화가 되어지면 되게 행복할 것 같으세요? 잠깐 그럴 수 있죠. 우리 새 집 들어갔을 때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새 차를 탈 때 행복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원하시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너무 좋은 스포일러를 보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지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지금 오늘의 삶을 뛰어넘는, 오늘의 삶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요한의 형편이 어땠다고요? 반모섬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다고요. 7교회 형편이 어땠다고요?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그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고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그 스포일러를 보고요. 지금 그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한다는 게 여러분 뭐 나는 나 떠서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환난 가운데 나오는데 피의 옷을 빨아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빛과소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만족하고 있는지, 천국보다 더 큰 소망이 혹시 있지 않은지 그걸 점검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천국을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이번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